기독교의 그 핵심이 뭐냐?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잠깐 살고 며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인생의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후에 죽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기독교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증명된 그러한 사실을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예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다른 일에 바쁨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하며 살아도 하루 이틀 살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는 것은 이 아주 마음이 나빠서 항상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만은 어느 세미나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사가 서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럼 아프리카 어딘지, 뭐 중동 어딘지, 뭐 아시아, 뭐 남미,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한 대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양반의 대답은 그게 아니고 바로 미국이랍니다. 미국이 바로 지금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교단인 이 남침례 교단도 해외 선교도 계속하지만은 이제 이 북미주 국내 선교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미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려온 사회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기독교 안에서 어느 교파가 이제 국가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입장을 가지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근본 바탕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많은 이민자들 들어오면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이제 미국을 점령하겠다고 야심찬 그 활동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 내에서도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밖에서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정신이 무너지도록 만들므로 교회 안에서 무너지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비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 만나기 어려운 곳이 되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들 하지만은 예수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민족적이고 사교적이고 뭐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 철치애니티라고. 물론 이러한 비판적인 말들을 다 들으면서 물론 공격적인 그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소화해 보면은, 지혜롭게 정리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은 우리 정말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가, 초점인가, 그리고 무엇이 그 주변의 반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그 충고의 말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팽창 위주로, 제가 사실 목사로서 어디 가서 다 하는 얘기, 묻는 얘기가 뭡니까? 너 교회 사람 몇이냐? 헌금이 얼마냐?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어떠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전하느냐 하는 것은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 가는 데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기독교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찾고 정립하고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이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인이 뭐 사회에 무슨 개소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산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살리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 뭐 얼마나 훌륭한 교회에 가서 얼마나 훌륭한 교회 위치를 가지고 뭐 교회 생활을 하냐가 아니라 정말 죽지 않고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내 친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느냐 하는데 우리의 초점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접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먼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말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은 진짜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의 주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것과 하나는 제자로서 걷는 길을 겸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착 나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대답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맞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눈을 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야단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라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말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찾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죽을 때 생명을 찾는다. 죄인이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은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고 진짜로 영원히 죽게 되고, 죄인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다른 어느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이론이나 주장이나 견해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나도 같이 죽었고 그가 부활했을 때 나도 연합하여 같이 부활했다는 연합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가 나의 죄를 감당하고 죽을 때 나도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영원히 산다 하는 확신에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상으로 이 죽음이란 무슨 뜻인가? 죽음이란 없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니 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것입니다. 성경상의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 분리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멀지 않아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멀지 않아 우리는 다 육신의 분리, 영혼과 육신의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히 보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노력 안 해도 그 죽음은 그냥 옵니다. 억지로 그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이 죽음,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활입니다. 이 영혼이 다시 새로운 부활의 육신과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혼이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받는 부활이 있고, 그 불못에서 영혼이 처벌받기 위해서 육신을 받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상 죽음과 부활과 생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따라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나도 장사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 나도 이미 사시는 천국에 가 있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에 있습니다. 뭐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고, 뭐 찬양대가 얼마나 거창하고, 뭐 교회에 무슨 장, 직분 얼마나 높은 걸 받았고, 뭐 사람들 간에 인기가 좋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그 다음에 살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사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새 사람으로 되면은 속에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겉으로 달라집니다. 속에서 산 사람은 겉으로 생기를 나타냅니다. 속에 죽은 사람은 겉으로도 죽을 사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은 산 사람의 생기를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교인은 죽은 냄새를 나타냅니다. 밤낮 죽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겉으로 생생한 생명의 생기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화분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가 이 병든 화초는 겉으로 시들시들하지요. 생명력이 없지요. 그 속에 뭐 뿌리가 병들었고. 그러나 안으로 건강한 화초는 겉으로도 생기가 팽팽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충만할 때에 겉으로도 생명력을 발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이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은 사람이다.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옛날에 죽었던 그 송장 냄새가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 생기를 풍기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든든하게 매일 기뻐하는 사람, 완전히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나는 기뻐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왜 기쁨을 잃고 슬퍼해야 할까? 아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자신을 항상 깨달으라.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요? 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은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예수와 연합된 새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옛 습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옛날 그 못된 습성, 더러운 습성, 냄새나는 습성이 그대로 웅크리고 한 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에 우리 자신을 머리 숙여 순종할 때는 그 옛날 습성이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육의 지배를 받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참 위험이 우리에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바치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마귀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교회 싸움이 일어나고 뭐 욕설을 하고 그 온갖 그 추태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 판단이 좀 부족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일을 해줘버리는 이러한 지혜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항상 정신을 차려서 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병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바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다음으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법 아래 있을 때는 너 뭐 잘못했지? 너 항상 지적합니다. 죄.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나의 죄는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너는 자꾸 나를 지적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는 다 해결받다. 마귀야, 멀리 가거라. 그러나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가 사랑의 야단을 치실 수는 있지만 그건 정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말썽을 부리는 자식이지만 역시 자식은 자식이고 그 자식이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그 음성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산 생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죄는 완전히 해결받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시고 성경은 우리를 힘이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그것이 하도 중요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내 죄를 감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나도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지극히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시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혼돈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독교, 나의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을, 초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